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십자가 여정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면서 이제 그 여정길에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을 하시면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 가운데에서 회칠한 무덤 같은 율법 교사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 신앙을 엄히 경계하고 계십니다. 참 언짢은 얘기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신앙이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신앙이 바리새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30년, 40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 신앙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이제 빵에다가 밀가루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반죽을 한 밀가루에다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죠. 이스트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게 누룩의 특징은 뭐예요? 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소리도 없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외식의 신앙은 소리 없이 그 마음에 조용히 흘러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외식하는 신앙이 내 안에 누룩처럼 소리 없이 들어와 이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내 영혼을 오염시키고 마는 겁니다.
이 부풀어 오는 것처럼 한껏 나를 부풀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적 신앙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 소리 없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존경했던 목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들과 신앙인들의 신앙을 소리 없이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잔뜩 부풀리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인의 시작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는 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이제 변화돼요. 소리 없이 누룩 같은 게 들어와서 자신의 믿음과 거룩을 자랑하는 그런 죄가 들어와서 잔뜩 스스로를 부풀립니다. 그리고 편협하게 만듭니다. 편가르기를 만듭니다. 이러니 자연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판적입니다. 정죄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더 비정해지는 거예요.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더 독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단이,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자신들이 그룹지어 있는 집단이 더 예수를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막 부풀려 올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만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결과는 사탄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같은 위선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세상의 누룩이, 사탄의 누룩이, 죄악의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이 세상의 누룩을 만나, 죄악의 누룩을 만나 내 몸을 부풀어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내 영혼을 오염시키고 우리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를 오염시키는 이 위선의 누룩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거세게 반발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교회 견제한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강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생각도 저는 참 귀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신의 위선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걸 알았다면 위선을 떨겠습니까? 또한 하지만 언젠가는 자신도 모르는 위선이었지만, 교만이었지만 언젠가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일본 경제가 망해가고 있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망해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으로 더러운 것들, 옳지 못한 것들을 숨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심지어 코로나19의 사람 수도 숨기잖아요. 일본 속담에 이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일본 속담에 냄새 나는 것은 덮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덮어버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냄새 나는 것을 덮는다고 덮어지는 겁니까?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골방에서 속삭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드러나서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그 말을 고함치고 알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해도 그 신앙의 정난한 모습이,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모습처럼 정난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5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랬어요. 내 영은 깊은 곳에 누룩같이 소리 없이 위선이 들어와 나를 한껏 자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부풀게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모릅니다. 겉모습은 번지르하고 거룩하고 직분이 있다고 잘 믿는 신앙 같고 겸손한 것 같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냥, 정말 값어치 없다는 뜻이죠. 두냥에 팔린 참새 1마리가 팔리는 것도 살피고 계신 하나님인데 하물며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아픔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이처럼 나를 살피고 계시고 이처럼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에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예수님 떠난 다음에 이들이 권력자들, 많은 종교인들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너희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자들 앞에서 그러한 거짓 종교인들 앞에서 뭘 말할까 떨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권력자들 앞에서 위선적 그러한 종교인들 앞에서 위협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시인할 것이냐. 그러나 만약에 그들 앞에서 두려워서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할 것이다 말씀해요. 비록 예수님을 거슬려서 말하는 거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거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힘입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빌어서 고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그걸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폄하시킨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또한 그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역사를 성령께서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스리고 그런 예언자들을 죽이고 모욕하고 모독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 다 성령을 거스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해준 그 말씀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내 안에 깊이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에 들려주시는 말씀, 그 성령의 역사, 이걸 거부하지 말고 성령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시면서 쓰신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것은 그의 제자들에게 친구여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동안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셨거든요. 오늘 4절 말씀,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다른 번역에는 친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역자이며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 신앙을 경계하라. 오늘 또 소리 없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혼을, 내 신앙을, 내 신앙 인격을 오염시키는 위선적 신앙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 신앙은 처음에는 감추어질지라도 반드시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내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도전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며 내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2장 15절 말씀.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하여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 친구 되신 여러분,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위선적 신앙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 없이 이 교만이, 이 위선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신앙을 망치고 내 영혼을 망치고 내 인생을 망치고 우리의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엄히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별처럼 빛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또 듣기 싫은 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향하여 역겨워하는 것은 위선적 신앙입니다. 위선적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히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것을 경계해 가면서
나를 잔뜩 부풀려서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이제 망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고 오직 성령을 힘입고 말씀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셔서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